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성공한 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따고 난 후에 무너지고, 경제인이 경제적으로 부자가 된 후에 고3들이 대입시 그거 잘 치르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경우 많고, 교회들도 어려울 때는 힘을 아파다가 부흥하고 나고 또 교회 잘 짓고 나면 분쟁에 휩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더 잘 되고 갈수록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원하거든 성공한 후에 조심하고 성공한 후에 더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도원도 성공 후에 넘어진 사람 중에 하나예요.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쳐부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고 성공입니까? 그런데 그의 말로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 사사가 아니라 왕처럼 살아요. 그걸 뭘로 보면 아냐면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아들이 70명이에요. 그리고 세겜에 첩을 두어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름은 사사인데 속으로는 왕처럼 정략 결혼을 하니까 70만 명의 아들을 낳지, 이게 그냥 한 여인 사랑해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은 수치잖아요. 정략 결혼한 거예요. 쾌락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러고 35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 기드온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잘했으면 존경받아야 되는데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한 거예요. 참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로는 그렇게 아주 비참하고 그렇게 이름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사사기 8장입니다. 오늘 사사기 8장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축복을 축복으로 이어가고 성공을 더 큰 성공으로 이어가고 승리 후에도 존경받는 법, 우리 그러지 못한 기드온의 그러지 못한 걸 좀 뒤집어 엎으면서 성공을 더 큰 성공으로, 축복을 더 큰 축복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서 이 어렵고 엄중한 코로나 전국 가운데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좀 이 8장을 좀 볼 건데요.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두 가지 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달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한 지파, 가장 강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처음 전쟁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미디안 연합군대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도망갈 때 기드온이 얼른 에브라임 지파에 연락을 해서 그 요단강 이 도망가는 거기를 2차로를 막아달라. 그래 결국 에브라임이 동참을 해서 그들을 쳐부수고 뒤를 막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기드온을 압박해. 자, 2절 3절입니다. 그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이 뭐냐면, 이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들고 일어나면 안 될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제까지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그러니까 포도도 좀 앞에나 중간에 싱싱할 때 해야지 끝날 때면 알도 작고 저거 시고 맛도 없거든. 근데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의 이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이렇게 에브라임을 달랬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노여움을 풀었다.
이게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 에피소드고, 그 다음 에피소드가 뭐냐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 연합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 가는 중간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과 브누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 중이니까 이 병사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병사들에게 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항상 이 숫곳과 브누엘은 전쟁에 이쪽 팀이 이기면 여기 오고 이쪽 팀이 이기면 여기 오는 중간 지점이야.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기드온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가 아직 미디안을 이기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만약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나중에 미디안이 이기면 와서 또 우리 동네가 쑥대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안 줘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 숫곳 사람들에게, 너희 우리가 싸우고 이기고 돌아올 때 너희들을 이 가시 찔레에 죽이리라. 그리고 부두엘 사람들에게는 망대를 부서뜨려서 너희를 죽이리라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나? 16절 17절. 결국 이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 연합군대를 쳐부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숫곳의 성읍에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가시를 쫙 깔아놓고 거기에다 지도자들, 장로들을 가시 위에 굴려버리는, 그래서 죽여버리는. 그리고 브누엘의 망대를 얼며 그 사람들을 죽였더라.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기드온의 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기드온이 성공 후에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요, 기드온은 아무리 에브라임이 강해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 와서 짜증낼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됐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군사를 기드온이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그러면 에브라임에게, 짜증내는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에브라임, 군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어야 돼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도 모르게 정치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 자기의 전쟁으로 만들어가는 실수를 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실수예요. 그게 실수. 또 숫곳과 브누엘에 대한 징벌도 하나님의 군대를 돕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시게 둬야 되는데, 기드온이 감히 나를 무시해? 라는 생각으로 동족을 죽이는 큰 실수를 하면서 그로 인하여 존경을 잊어버리는, 싸움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존경을 잃어버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을 달래는 모습과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징벌하는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사 쓰시는 사사였는데 그는 사사라는 걸 잃어버리고 마귀의 교묘한 이 교만을 넣어주는 술책에 넘어가서 사사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오늘 배워야 돼요.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면 성공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성공했다고 착각하고 사사가 왕 노릇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공을 잘 관리하려면 끝끝내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기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된다. 자기의 존재를 잘 알아야 돼. 우리 백성관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은혜롭게 해서 요괴배처럼 진짜로
근데 찬양 잘한다고 박수 받는다고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원리와 똑같아. 우리 오늘 여기서 정말 배워야 돼. 성공했다고 변절하지 말고, 승리했다고 변절하지 말고, 잘 나간다고 변질하지 말고, 나는 끝끝내 하나님의 종입니다. 시작. 나는 끝끝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기억해.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제가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된다고 해도 제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거 놓치면 저는 망해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합시다. 나는 끝끝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 성공한 후에, 잘 나간 후에, 축복을 받은 후에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의 종으로 남으려는 싸움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싸움하는 방법 몇 가지 얘기를 할 테니까, 하나는 뭐냐? 끝끝내 하나님의 종으로,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남기 원하거든. 선포부터 하십시오. 뭐부터요? 선포부터. 오늘 기도원이 한마디 했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선포애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부터 하면 타협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말구유가 뭐예요? 굉장히 더럽잖아요. 근데 이 말구유가 있어야 말들이 거기서 소위 말의 음식을 먹고 말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다는 건 영광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리라. 이런 소위 선포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선포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선포해야 누가 나 섬기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아요. 우리 한충상 장로님이 나는 섬기기 위하여 장로가 되었노라. 그죠? 이렇게 돼야 감히 장로를 못 알아봐, 이런 소리 안 해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요?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 방식이에요. 우리 어디 가셔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끝끝내 남기 원하거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거부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백성관 집사님이 저는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걸 선포하면 어디 가서 술 마시면서 가라오케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가라오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추한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선포부터. 그래서 이번 한 주 예수님이 말구에서 당신을 선포하셨듯이 우리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을 모신 영적인 사자입니다. 이거 선포부터 합시다. 자, 우리 한번 해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을 모신 영적 사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자, 선포했으면 그 다음 뭐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엎드려야 돼요. 기도자로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디에 제단 쌓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유대자장님 들어보셨어? 못 들어보셨지? 이게 기도원이 망조예요. 끝끝내 하나님의 종으로 남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예배를 놓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쳤어요. 엎드리지 못한 거예요. 엎드리는 대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아내들을 두고 정치를 하고 그 쾌락을 즐기면서 그는 망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늘이에요. 늘.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마귀가 쓰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쓰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서히, 천천히. 서서히 해. 뭐 네가 집사냐?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목사야? 천천히 해. 서서히 해.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잖아. 코로나인데 뭔 예배야. 어쩔 수 없잖아. 합리적인 이유를 대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이유든 합리적인 이유를 대든 무슨 이게 예배를 한 번 빠지면 그 예배를 회복하기에는 2배의 힘이 들어요. 한 번 빠지면요 2번 드릴 힘이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한순간이라도 방심하여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가 바로 이거야. 합리적인 이유 되기 쉬운 이때요. 이때 방심하지 않고, 정말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나 오늘 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말이에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교회 오고 가는 시간 안 걸리잖아요. 주일 예배 모두가 정성껏,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정성껏 옷매무시부터도 좀 만지고 머리부터도 좀 만지고 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의 통역자들을 허락하셨어요. 교회를 주셨고, 교우들을 주셨고, 목장을 주셨고, 목장원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어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서로 협력해. 서로 협력해서 예배드리도록, 지금 부모들이 자녀들을 붙잡고 부부간에 서로 예배드리도록 격려하고, 잘 드리면 칭찬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하면 예배드릴지 방법을 서로 연구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인데도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지만, 우리가 150명, 300명, 500명, 2000명 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 말구유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작전을 한번 짜는 거예요. 우리 가정 한번 해보자. 이번 성탄절은 내가 말구유되고 우리 가정이 말구유돼서 한번 말구유인 그게 우리 빛이신 예수님 한번 오시게 해보자.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고 한 개인의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구해야 돼, 연구해. 여러분, 갈수록 형통하고, 갈수록 존경받고, 갈수록 신앙의 명문가 되기 원하거든. 예배 놓치지 말고. 아멘. 아멘. 예배 놓치지 말고, 아멘. 선포부터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선포부터 하면서 예배 놓치지 말고 끝끝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을 모신 거룩한 영적 사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끝끝내 하나님의 종으로 남읍시다. 하나님의 종으로 남읍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두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자, 22절로 가면 뭐라고 요청하나 한번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더군다나 와서 막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 막 징계하고 죽이는 걸 보니까 기드온이 대단해 보였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면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힘을 합해서 하나님 없는 나라를 꾸려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23절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가 왕이 되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대답 끝내주게 잘했어요. 이게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뒤에는 24절로 갑니다.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 금으로 만든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의 힘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왕은 안 되겠다 그랬지만 그들에게 금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들이 금을 내놔요. 금을 내놨는데 그 금을 가지고 뭘 하냐면 제사장이 성막에서 입는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 거기는 뭐죠? 금으로 쫙 만들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요 에봇은 꼭 성막이 있는 그곳이어야 돼. 그런데 기드온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데 기드온이 이게 웬일이에요?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동네, 이 자기의 동네 오브라에다가 그걸 뒀어요. 여러분, 겉모습으로는 얼마나 귀해요.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뭐 꼭 실로에 가야 되나? 우리 동네가 성소지? 에봇이 있는데 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27절로 가겠습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자, 그 다음은 같이 읽어봐요. 온,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기드온은 내가 왕이 안 되겠다,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얘기했지만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동네에 두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제사 드리게 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옆에 곁다리 같은데 와서 자기에게 무언가 묻고 통치받고 묻고 통치받게끔 하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속으로는 자기가 실제적으로는 왕처럼 영광을 갈취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자리에 덜컥 앉아버리니까 에봇을 음란하게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기드온의 집이 묶여버려. 하나님의 이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는 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공 후에 더 잘 되고 축복이 계속 이어지고 신앙의 명문가 되기 원하거든, 끝끝내 하나님께 영광을 실제로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 실제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 말로는 사사라고 했지만 실제는 왕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 아주 단서가 그의 세겜에 있는 점에서 난 아들의 이름에 나와요. 아들의 이름 뭐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애들이 져요? 아버지가 져줘요? 아버지가 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기드온이 져주면서 자기가 왕처럼 사는 게 여기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과 승리를 이어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실제로 영광을 돌립시다.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게 오늘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목사라는 이름 자체가, 장로라는 이름 자체가, 권사집사라는 이름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로란 말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 실제로 영광을 돌려야 성공이 이어지고 축복이 이어지고 결국은 형통하고 신앙의 명문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자.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셔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기드온과 아주 비슷한 캐릭터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외쳤잖아요. 마지막에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랬던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분깃 땅을 줘요. 근데 기드온,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영광을 가로챈 기드온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챙겨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이어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이 사사기 7장 20절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300명의 군사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들어갈 때 기드온이 외쳐라 그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 말이 한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거지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나 마나요. 여호와의 칼이라 이래야 되는데 기드온 거기다 슬쩍 제 이름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러면서 마귀에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마귀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말고 정말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됩시다. 아멘. 또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뜻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뜻대로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 사사야? 그러면 사사로 실제로 살아야지. 사사로 사는 척하면서 왕처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로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끔하든지 이게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기는 알지만 그대로 잘 살지 않아요. 남들에게 살라고 잔소리를 많이 하면서 정작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머리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아요. 그러나 손과 발로 실제로 실천하는 데는 너무 빈약해요. 우리 오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실제로 영광 돌리려거든 너무 배우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실천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요즘 코로나가 오니까 저도 정말 목회하면서 많이 갈급해요. 지금
우리 이 시간 예배라면 우리 예배당이 그냥 사람들이 벅적벅적하고 예배당 뭐해서 찬양이 올려드리고 뭐 뜨겁게 말씀이 전해지고 카페에 사람들이 있고 우리 저 어린이들 청소년들 와서 팔짝팔짝 뛸 시간 아니.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 갈급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이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아니다 내가 갈급하다는 건 성장했다는 징표고, 성장했으면 아비의 리더십, 어미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데 힘쓰면 된다. 우리 백성관 집사님, 처녀 백성관은 쉽게 지쳐. 근데 엄마 백성관은 잘 안 지쳐. 애를 돌보면서 애들이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이 갈급하시지요. 바로 이때가 나보다 연약한 자를 어미의 리더십으로 돌보고 아비의 리더십으로 지켜내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 놓아야 돼. 이걸 우리는 구별이라 그래. 같이 합시다. 구별. 하나님은 그 당시 실로를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실로의 성막을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함부로 자기 동네 오브라에 무슨 성막을 짓는 것처럼 에봇을 만들어 놨다. 이게 구별할 줄 모르는, 구별할 줄.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구별한 이 예배당, 여기가 중요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별이에요, 구별. 이런 구별을 하지 못하면, 구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올무가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이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새벽기도 구별해야 돼. 피곤하지 않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인데요. 일주일의 첫날, 주일, 주님의 날, 이거 구별하고 예배 드려야지. 뭐 남은 시간 가지고 예배 어린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마귀가 훨씬 똘똘하다니까 우리의 영을 죽이는데. 물질의 소득 중에 11조, 이거 하나님의 거지 먼저 구분하고 떼지 않는 한 돈 다 쓰고 남아서 드린다? 그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제로 영광 올려드리려거든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장로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장로로서 구별해야 돼. 가서는 안 될 때 안 가고, 해서는 안 될 거 안 하고, 해야 할 건 반드시 하고, 먼저 이 구별해야 돼. 그걸 우리는 거룩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공 뒤에 더 큰 성공, 승리 뒤에 더 큰 승리, 축복 중에 더 큰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 뒤에, 승리 뒤에, 축복받은 뒤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성공은 쉽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게 만들기 때문에 성공한 후에 마귀에게 붙잡힐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 후에, 복된 일을 행하신 후에 자기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신 분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먹을 거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요 산속으로 도망가시잖아요.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는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가서 얘기 잘해. 그런데 이 메시아, 내가 메시아인 걸 니들 드러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 왜요? 이게 신학적으로 메시아 비밀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종으로 왔다는 걸 끝끝내 지키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려고, 자, 당신이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한 나는 몸부림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 몸부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럴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셔요. 그런데 그런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같이 합시다.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우리 심재욱 장로님,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지극히 높여.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온 우주가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아멘.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태강절을 보내면서 오늘 사사기 8장을 보면서 우리 다짐하자고요. 기도도 보았고 예수님도 보았어요. 우리 두 가지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끝끝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더 크게 시작. 나는 끝끝내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하나 더. 나는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다짐하면서 이 대강절 멋지게 삶으로 성공 후에 성공이 이어지고 축복 후에 축복이 이어지고 형통 후에 더 큰 형통이 이어져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